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꽤 괜찮게 살았습니다. 사업을 성공시키고 돈도 꽤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나른해지고 기력이 빠지고 또 얼굴 색이 시커매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간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이분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이 찾아왔어요. 이제 나는 죽을 놈이구나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주변에서 교회를 권유하길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일날 교회를 찾아 나왔는데요. 설교하시기 전에 그 교회 목사님께서 샬롬 하면서 인사를 시키더랍니다. 여러분,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안하세요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처음 나오다 보니까 샬롬이 살롬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나는 좀 전까지 병에 걸려서 죽을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에서 살롬이라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 의사는 나보고 죽을 놈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수 있어 하면서 마음에 용기가 생기더랍니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 예배를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주일 예배를 참석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믿음이 들어가면서 건강까지도 나아졌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한번 선포해 보실 때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입니다. 시작.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입니다. 살 놈입니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형제님은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입니다. 네, 이거를 인사할 때는 형제님 중심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매님은 놈이 아니라, 그죠? 자매님은 죽을 아니라 살 하면 이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우리는 지금 영광스러운 부활절 제5주를 지나면서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살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아멘을 잘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말씀 안에서 일치된 단결을 이룰 때 아멘 할 수가 있어요. 또 아멘으로 동의하는 것은 기대와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이끌어 주심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는 주님의 살려주심이 필요한 인생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죽음의 풍랑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 풍랑이 있고요,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풍랑이 있고, 내 마음 안에서도 한 번씩 속이 뒤집어지는 풍랑이 불 때가 많습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은요, 산소 호흡기를 달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참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몇 해 전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수술은요, 무릎에 인공 관절 넣는 수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수술인가요? 쉬운 수술인가요? 굉장히 쉬운 수술입니다. 간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수술 중에 부작용이 생기는 바람에 다리와는 상관도 없는 폐가 완전히 망가지셔서 자가호흡을 못 하십니다. 수술하시기 전주에는요, 교회에서 특송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수술 내가 다 하고 건강해지면 이제 건강한 두 다리로 좀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삶에서 예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기가 망설여질 정도로 크고 깊은 저마다의 풍랑과 문제를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풍랑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바람을 거스르는 풍랑이라고 합니다. 배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바람은요, 순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바람을 거스르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때문에 배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고, 이 바람을 맞서다 보니까 제자들은 기력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다는요,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부는 것이죠. 아무리 성공했어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의 풍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있고요. 가정은 잘 되는데 물질의 문제가 있고요. 가정이 잘 되고 물질도 괜찮은데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바다에 문제가 많을지라도 오늘 본문은 이 문제의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언제인가 봤더니 25절에서 말씀하죠.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밤 사경이 언제입니까? 새벽 4시 정도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 사경이라는 말은 고난이 가장 극심할 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제자들은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풍랑을 제자들이 만나게 되었나 보니까요, 제자들이 무슨 큰 잘못을 했을까요?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의 잘못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22절을 보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낸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을 명령한 것은 주님이셨어요. 마치 풍랑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는 것처럼, 등을 떠미는 것처럼 건너편으로 가라 명하신 분이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나?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풍랑이 이는 바다로 보내셨는가?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까? 이 풍랑 부는 이 바람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다에서 죽으라고 제자들을 재촉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배에 태우셨던 것입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 넣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은요, 꼭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중에도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역풍이 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역풍이 부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신중하게 고민하다가 예수 신앙을 선택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삶에도 풍랑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야, 내가 분명히 교회 다니기 전에는, 내가 분명히 예수 믿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나에게 이런 문제의 풍랑이 불어오고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구나 싶을 때는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혹시 조상신이 노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가족들이 교회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 뜻을 거슬러 가지고 벌 받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역풍을 만나는 것입니까?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우리가 풍랑을 만나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갈 때에도 풍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장면들을 기억하시죠? 바로 왕이요,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놔주지를 않습니다. 끈질기게 그들을 추격하고요, 붙잡습니다.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사단이요, 절대로 놓아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 할 거야. 너 이렇게 이 지경인데도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거냐 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풍랑을 만나지만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을 결정하고 난 후에 만나는 풍랑 앞에서 여러분들 약해지지 마십시오.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욥이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주님의 길을 가다가 만나는 고난이 있음을 압니다. 풍랑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풍랑 속에서 나를 단련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의 문제의 풍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풍랑 위를 걸어가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습니까?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셔야 우리는 이 문제의 풍랑이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가장 고난이 깊은 시간에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은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야, 이제는 진짜 죽었구나. 길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절망이 깊어서 밤 사경이었는데 그 깊은 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깊은 그 시간에도 주님은 반드시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힘들면은 반드시 내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떠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성공할 때는 좀 모이는 것 같지만요, 실패하고 안 될 때는 내 주변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날 수가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도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시면서 외로워하지도 마십시오. 깊은 절망의 시간일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내 곁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늘 영광과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는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풍랑을 만났을 때는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이겨내는 방법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방법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나를 지키시며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인생의 풍랑이 거칠게 느껴지신다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과 함께 하셔서 이 풍랑이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풍랑이를 걷기 위해서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누가 걸어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혼비백산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는 풍랑이 부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반대말은요, 불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겠습니까? 두려움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수성교회 성도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떠나고 절망이 떠나고 우울증이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새해가 되어서 운세를 보려고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올해는 물을 조심해라 하는 점괘가 나왔어요. 그래서 물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싶을 때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 뒤에 회사에서 출장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필이면 해외 출장인 거예요. 점쟁이가 물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바다 위로 비행기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거 가면 안 되겠는 겁니다. 응할 수가 없어가지고 상사의 출장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고가에 반영이 되고 승진에서 누락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애인이요, 사랑하는 여인이 우리 여름 휴가 됐으니까 바다에 놀러 가자 이렇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주팔자에 물을 조심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다에는 가기가 싫고, 그래가지고 애인하고 싸우다가 그만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승진에도 누락되고 애인이랑도 헤어지니까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와서 살 생각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모습에 헐레벌떡 뛰어온 어머니가 그 자식을 붙들고 말합니다. 야, 이놈아 이 자식아, 그래서 올해는 물을 조심하라고 했더니 물속에는 왜 뛰어들어갔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인생을 망친 것입니다. 사주팔자 그거 안 봤으면 물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을 것이고,
출장을 다녀와서 승진도 노렸을 것이고 애인이랑 바닷가에 놀러가서 사랑도 이루었을 텐데 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한 인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삶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별의별 걱정들을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배가 고플 때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데 배가 부르고 살이 찌면 또 어떻게 살을 뺄까 걱정을 하고요. 삶의 두려움이 참 많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저 태양이 막 타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불덩어리잖아요. 저게 언젠가는 꺼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계인이, 이 넓은 우주에 분명히 외계인이 있을 건데 언젠가는 그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할 것이다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다 드라마 여주인공의 그런 걱정까지 내가 대신 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싸잡아서 평생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요, 그것은 징크스라고 합니다. 운동선수는 상대방이 강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징크스 때문에 지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경기에서 이겨보려고 경기장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누군가? 정신력이 강하고 배짱이 좋은 사람이 그 경기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가 배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뒤를 봐주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뒤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자녀들이 축구하러 가니까요, 서로 팀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주눅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유니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입혀서 나갔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볼 때는 얘들이 고등학생 같은 거예요. 키가 다 크니까. 그래서 너희들 고등학생인데 중학생이라 속이고 나온 거 아니냐고 하면서 걔네들은 또 우리 팀들을 보면서 벌벌 떨고요. 우리 애들은 또 상대방을 보니까 야, 쟤들 공 차고 패스하고 슛 때리는 거를 보니까 야, 얘들 진짜 축구 선수 같다면서 애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참 짠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주눅 들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요,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했어요. 그런데 순간적인 실수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사건이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이분이 끊으실 때 집에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랑 그 여자분이, 집사님이 그 불 가운데 도망쳐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기가 막힌 것은요, 아무것도 이 집사님에게 남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 불길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화기가 목에 이렇게 확 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말도 거의 안 나와요. 말이 한 80%가 그냥 일어서 목사님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고 옷까지 하나를 못 건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집사님에게 있어서 절망의 시간이 길지 않더라고요. 이 집사님 카톡에 무슨 글을 써놨냐면요, 이와 같이 절망스럽고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이 집사님의 카톡, 우리 그 대문 글귀 있죠. 거기 보니까 나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다. 잘해보자. 이렇게 하나님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힘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써 삶의 풍랑과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십니까? 온 우주의 부동산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넘치든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지로다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돈이 좀 없어도 건강이 좀 부족해도 세상에 성공이 없어도 주님이 계심을 확신하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풍랑이를 걷기 위해서는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세상에 사람이 물 위를 어떻게 걷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동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는 용기였습니다. 바다를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물과 같은 고난이 별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풍랑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문제와 풍랑이 우습게 보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불어오는 이 풍랑이 결국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시선을 놓쳤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쳤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풍랑이 우스웠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두려움에 집중을 하니까 그 바람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풍랑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우스워 보입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시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사람만 보고 가지 마십시오. 사람만 쳐다보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될 수가 있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풍랑이 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풍랑이 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책임을 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환경과 세상이라는 바다를 볼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살겠다. 믿음을 가지겠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살 것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